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와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그건 것 같은데 아마도 이름을 말하고 직업이나 가족 관계를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안사무엘입니다. 목사이고 아름다운 아내와 두 아이를 가진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닙니까? 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면 이 소중한 정체성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에 넘어질 때, 영적으로 침체될 때, 또 삶의 무게에 짓누릴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기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영지, 거룩한 지식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혼란스러워할 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어떤 지식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구절은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attention이 되겠지요. 이것은 단순한 시선을 끌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명령형의 의미를 담은 강한 외침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향해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칠 때와 비슷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이라는 표현에서 어떠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타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펜이라고 해서 다른 펜이 아니라 포타펜입니다. 그 뜻은 어떤 종류의 얼마나 놀라운 의미의 감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항상 놀라움을 표시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그 놀라움은 양적으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놀라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과 무관하게 주어집니다. 철저히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실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시는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과거를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오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거나 식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의 풍조와 궁중의 권세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우리가 받은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를 받게 하셨다라는가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헬라어 테크나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주 사용한 단어는 히오스입니다. 같은 자녀라는 의미이지만 그 뜻은 다릅니다. 먼저 히오스는 로마 사회에서 양자를 드리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입양된 자녀가 상속권과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테크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출생을 통해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혈연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법적으로 양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혈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강조는 이전에도 언급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내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사라는 자르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친밀한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인사의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부를 때 그냥 권사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집사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이라 부르면 뭔가 끈끈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그들에 대한 그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으신 깊은 그 유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지금은 이라는 현대 부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신분은 그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보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이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느낌 아닐까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느낌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다면 내 느낌은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혹 누군가 너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죄악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자신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삶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라는 선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행위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의해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한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즉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와 같은 줄을 안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거룩함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화되어야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는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모습을 직접 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거울을 봄으로써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지 않았습니까? 거울을 봐서 마스카라 라인을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고 면도를 했던 것처럼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미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참모습 그대로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며 그때는 우리는 완전한 자녀로 주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삶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니라. 이는 앞서 2절에 언급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현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란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를 향하여라는 표현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이끄는 우리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를 무의미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망으로 인해서 더욱 진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님과 같아진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분과 닮아가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단순한 외적인 정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삶 절반에 걸친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자신도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나타나며 그의 백성들도 우리들도 거룩하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반드시 지녀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거룩함의 상실입니다. 외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은 풍성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과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성결이 사라졌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깨끗한 사람, 깨끗한 교회, 깨끗한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능력은 어떠한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룩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성결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제 조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선 것이 거룩한 땅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더러운 몸을 벗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성 전투, 그들이 아이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얕잡아 봤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간 한 사람이 탐욕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거룩함이 무너졌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책망하셨고 회개와 정결을 회복한 이후에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 정결함이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통로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은 단지 개인의 윤리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룩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음 받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제는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헌금의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순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셨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소망에서 비롯된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분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분처럼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거룩이 능력이며 성결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능케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소망 안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단의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보라라며 외치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오직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깊이의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고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필요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현재적 신분의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분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나 등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정체성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가 아닌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된 영원한 신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서 비롯된 거룩한 삶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분을 닮아 가기 위해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반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에만 머무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 삼아서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특별함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나타난 특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으로써 이제 그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게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흔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우리가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